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당연한 듯 생각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늘 갈급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 하루속히 종식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님 깨끗이 나음을 받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는 성도님께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방학기간에 출타 중인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접한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도 주님이 임재함으로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여정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심어지는 복음의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한빛 중찬당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길 목사님 따님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우신 이 따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또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일 때문에 여기 잠시 방문하신 또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네네.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우리 세 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권사님들께서 떡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꼭 받아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단에 이제 김성용 한지영 선교사님 가족과 빨렘방에 계시는 김태한 신흥선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계속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성용 선교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또 외단에서 혹은 여기서 함께 또 만나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특별히 오늘 같이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26일 이번 달 중순부터 저와 아내가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화교 선교 동원 사역에 저희가 함께 합류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8개 국가에서 이 화교 선교 동원 사역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이제 단기 선교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26일까지 저와 아내가 자리를 비울 것 같고요. 또 7월 26일부터 8월 1일 광주 한빛교회 그 김정래 목사님과 외 9명이 총 인원 9명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곳에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몇 명이 올 것 같은데 와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과 한번 접하여서 또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28일부터 30일까지 유스 생고집 2기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쯤에 이제 저희가 생고집 1기를 했었죠. 그 생고집 1기를 해서 그날 그 주간 주일에 저희가 그 우비대학교 근처에서 같이 야유 예배도 함께 드렸었는데요. 이 생고집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중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2기 수련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7월 생일 오늘 첫째 주여서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7월 3일에 이제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도연 집사님과 그리고 이준원 이사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리고 또 7월 13일에 지금 말레이시아에 잠시 계시지만 한 1년 뒤에 다시 이곳에 올 계획이신 안병대 집사님과 7월 17일 우리 장소용 집사님 그리고 7월 20일 조혜순 권사님이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소영 집사님밖에 안 계셔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한빛 중창단 거의 완전체이신 것 같은데요. 한빛 중창단 나오셔서 맥주 감사절 찬양을 함께 특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막 꽉 찬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지금 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저희가 이제 2024년이니까 10년 전에 2014년에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직장인들과 청년들에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예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봐서 이 드라마를 2번, 3번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로 바둑 기사를 꿈꿔왔던 주인공 장그래가 등장해요. 잘생겼죠? 네, 주인공 장그래가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 장그래는 계속해서 그 입단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번번이 실패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접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해요. 그렇게 그는 계약사원으로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을 해보고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거보다 이 주인공이 맞이하게 된 현실은 정말 녹록지가 않았어요. 경험과 인맥이 부족했던 이 주인공 장그래는 회사에서 적응하는 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잔인하리만큼 냉혹한 그 직장의 문화와 그리고 끊임없는 그 경쟁 속에서 이 주인공은 힘겹고 너무나도 지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드라마가 다 그렇듯 이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주인공은 끝까지 노력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만남과 그 우정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 또한 찾아나가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상사 오상식과의 만남은 장그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오상식 과장은 장그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장그래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장그래는 점차 성장해 나갔고 결국에 그는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렇게 자신의 꿈을 향하여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그런 드라마예요. 특별히 저는 이 드라마 속에 출연하고 있는 그 많은 배우들이 그 연기파 배우들의 그 연기가 또 그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미생은 단순하게 직장 생활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꿈과 현실 그리고 인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한 따뜻한 인간애와 우정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는 명장면이 엄청 많아요. 명장면뿐만 아니라 명대사 또한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 이 대사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둑을 배울 때 그 선생님, 스승이 주인공 장그래에게 한 대사인데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그것은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너의 고민을 충분히 이겨줄 몸을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그거밖에 안 돼. 이 대사가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번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체력은 비단 직장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작가에게 있어서 글을 쓰게 하는 그 동력과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한 동력과 근원은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한 그 소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작가들을 보면서 글을 쓰게 하는 동력이 글을 쓰게 하는 이 소재보다 더 근본적인 동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는 매년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 해밍웨이도 50살이 넘을 때까지 복싱을 즐겼다라고 해요. 또 소설가 황석영 씨는 글은 엉덩이로 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작가들을 보면서 작가들에게 있어서 글을 쓰게 하는 주된 근원과 동력은 글을 쓰기 위한 소재라기보다 자리에 오래 앉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노력과 체력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글쓰기는 머리가 아니라 바로 몸이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고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이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들이 다 그렇다라고 해요. 예술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다라는 건데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동력은 바로 행동과 체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 2024년 상반기에 여러분을 살게 한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2024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동력으로 삼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 고침을 받게 된 그 표적을 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공회에서 신문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공회에서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너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섰을 때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다음 날까지 가두는데요, 이들을 가두어둔 이유는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가두어 둔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고
격분하여서 이렇게 가두어 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집단이 나오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집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성전 내에서 그 주간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고요. 두 번째로 성전 맡은 경비대장은 제사장 가문 중에 한 가문이었어요. 이 성전 맡은 자들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직책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때 이 부하들이 동원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 또한 제사장 계열에 속하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귀족 계층이었고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율법의 그 토라에 나오는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그 율법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라에는 그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육체와 함께 영원히 소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 집단은 엘리트 집단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집단이었고,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을 위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그런 권력과 그런 것들이 뭔가 좀 피해를 입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현실 상황도 아마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결국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공회원들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